이거는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찬양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수많은 목사와 신자들이 무시하는 예수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산상수훈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본 단락의 마지막 구절에 도착을 했어요. 본 단락이라 그러면 17절에서 20절이죠. 그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산상수훈의 결론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산상수훈의 결론인데 벌써부터 결론이 나왔어요. 7장 21절이랑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 반복하고 있는 건데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구절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또 새로울 것도 없어요. 원래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일부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타교회 성도들은 이 구절 자체가 충격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자체가 충격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한 말씀인데 목사들 중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몇 %나 될까? 이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겁없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자들 중에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신자들이 몇 %나 될까?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또 가족 따라 다니는 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가족 따라서 와서 앉아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설교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바르고 우리 영혼에 얼마나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분들은 딴 날은 몰라도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설교를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자기 영혼에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우리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설교를 통해서 지금 뭘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다룬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6주째 되니까는 우리가 지금 뭘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산상수훈의 본론의 토대가 되는 걸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데, 산상수훈의 본론의 주제가 뭡니까? 서론의 주제는 팔복이었죠. 팔복에서. 산상수훈 본론의 주제는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산상수훈 본론 메시지 전체의 토대가 되고 근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뭘 살펴보고 있는 거냐? 17절 27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단락을 통해서 왜 반드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만 하는가? 딴 교회는 그렇게 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 왜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나?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반드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되나? 그걸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그간 말씀해 드린 것을 좀 요약해 보면 먼저 17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어요. 이거를 착각하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제가 3시간에 걸쳐서 율법은 폐해졌나 안 폐해졌나, 율법은 폐해졌습니까 안 폐해졌습니까? 율법은 폐해졌어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방식으로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율법이 폐해졌어요. 또 율법은 안 폐해졌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버린 게 아니죠. 버려버리려면 뭐 하려고 완성을 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폐해진 동시에 안 폐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식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케 됐고 율법을 전혀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매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바울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한 그 율법 아래에 있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인 거예요.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지, 예수님께서 완성해서 우리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실천적인 불신자라는 거예요. 실천적인 불신자. 이 사람은 목사인데, 이 사람은 선교사인데 불신자였다. 자기는 믿는다고 착각하는데 입으로만 나를 주여 주여 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를 않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폐해졌나 안 폐해졌나, 그 다음에 의식법만 폐해졌나 도덕법도 폐해졌나. 의식법은 십자가 부활 뭐 이런 예언의 그림자로 예표한 걸 성취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또 이제 도덕법은 그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셨다. 그래서 율법은 다 폐해지고 율법은 또 다 완전케 됐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선지자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율법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니, 율법도 예언하는데 십계명은 예언을 안 해요. 도덕법은 예언을 안 하는데 의식법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의식법이 제사 드리는 것부터 뭐 안식일, 절기 모든 게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의식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써 다 이루신 거예요. 의식법을 다 이룬 거예요. 그게 복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21절에서 48절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이런 뜻이다. 간음하지 말라, 이건 이런 뜻이다. 도덕법들을 또 다 완전케 하신 것이.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주님께서 완전케 하셨는데, 율법 전체를 완전케 하셨는데 그 한 부분이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하실 때 의식법만 완성한 것이 아니라 도덕법도 완성하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도덕법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 믿습니까? 요거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 율법밖에 없는 줄 알아요. 모세가 시내에서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켜야 됐어요. 그죠?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멸망받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학자들이 막 착각하는데 복과 저주만 받는 줄 아는데 그 복과 저주의 내용이 결국은 멸망받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의식법을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 근데 이제는 완성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가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구주로 그 의식법을 성취한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니까. 믿습니까? 당연히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율법대로 살아야 되죠.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저는 18절 통해서 놀라운 선언을 했어요. 이 단락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단순히 율법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다. 그걸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의식법을 다 이룬 것이 결국 십자가 부활이고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율법대로 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일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율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이 복음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율법을 지켜라. 그다음에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일을 가져라. 이거는 예수님의 요구고 이거는 완성된 복음의 요구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건 복음의 요구예요. 다음으로 저는 19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걸 설명해 드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설교가 여러분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재밌나 재미없나, 지적인가 지적이지 않은가,
가마가 있나 없나 쉽나 어렵나 이런 건 다 떠나야 돼.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뭐 그거 안 하면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생명인 것인데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가르치는 게 설교의 생명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야 돼. 여러분들은 만담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무슨 유명한 교수의 강연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믿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한 대로 말하나 안 하나. 성경에서 사도들이 말한 대로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설교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에 작은 거 하나만 버리고 가르쳐도 이 설교자는, 이 목사는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가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을 정도로. 그 다음에 잘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그걸 행하며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자든 목회자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습니까? 예수님은 대학 교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주권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 그대로 살려는 거지. 그거 깨닫고 단순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이 중요한 단락의 결론이 되는 마지막 구절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로 사활적으로 중요한 말씀. 근데요 설교자들이 얼마나 그 의미를 희석시키고 왜곡시켜서 이 구절을 피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자신도 지옥에 가요.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그 교회 많은 성도들이 또 지옥 가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그냥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자꾸 그냥 왜곡해. 그냥 오직 믿음밖에 아는 게 없어가지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밖에 아는 게 없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설마 문자 그대로 그런 의미겠어. 그리고 자꾸 다른 의미로 왜곡시켜가지고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경에 뻗젖이 있는데 읽으면서도 그 의미는 전혀 성도들에게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폐해진 거지. 그 한 예를 스칸 맥라이트는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개신교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곡해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든 가시를 굉장히 손쉽게 제거해버리기도 한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그의 제자들이 더 많이 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을 신뢰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식이다. 여러분 이해하셨겠지만 간단한 얘기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의롭다함을 말하는 거다. 요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건 엉터리 이런 엉터리 해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여러분 완전 엉터리 해석이에요. 문맥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에게 주입이 된 교리에 맞춘 이건 완전히 엉터리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런 해석은 가장 최악의 해석 중에 하나예요.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D.A. 카슨이라고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너무 이제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이나 성경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주로 목회자들이 잘못 해석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만 전부 집중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성경 해석의 오류라는 유명한 책을 써냈어요. 그 성경 해석의 오류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썼어요. 바울이 디카이오를 의롭다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종종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는 디카이오하고 비슷한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의라는 단어예요. 의. 디카이오시네를 칭이란 뜻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다른 성경 기자들이 사용할 때조차도 그 의미를 그 용어에 적용해 왔다. 예를 들어 많은 학자들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오는 디카이오시네에도 칭의를 뜻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구절이죠.
여기 너희 이게 칭의를 뜻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벤노 뿌르즈빌스키는 설득력 있게 마태복음에서 디카요 시내는 그에게 전가되는 법정적인 의가 아니라 늘 새로운 삶을 사는 개인적인 행동을 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있지만 아무튼 뿌르즈빌스키라는 사람이 그거를 충분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다른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 그걸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믿을 때 뭐 의롭다 안 받는 거, 그걸 말하는 거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제로 지켜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예요. 더글라스 헤어도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20절은 율법의 권위에 대한 이 계획적인 진술의 결론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뒤이어지는 반제들에 대한 서론의 역할도 한다. 17절에 20절, 여기에 20절 말씀은 결론이죠. 그죠? 또 21절에 48절에 6가지 반제, 6가지 그 계명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데 그것의 서론이죠.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5가지 반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론 부분이죠. 중심은 의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서 지금 중심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뿐만 아니라 21절 48절 중심이 뭐냐? 의라는 거예요. 의.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암시는 전혀 없다. 칭의 말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혀 칭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관심의 초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순종에 맞춰져 있다. 그렇게 여러분 더글라스 헤어 박사가 쓰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학자죠. 권영경 교수님. 그 권영경 교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로서의 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바울이 말하는 칭의 혹은 하나님의 의와는 다르다.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신학자들 또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설교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마태복음 5장 20절을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그 의미를 드러낸 계명대로 살아서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될 의, 그거를 가리킨다. 그거 없으면 천국 못 간다. 세계적인 대부분의 신학자가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여러분 이걸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신학자들, 세계적인 설교자들의 책에 보면 이구동성으로 이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정확히 그렇게들 설명하고 있어요. 정확히 그렇게들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데 이게 진짜 그런 뜻이야? 이게 맞아? 이게 진짜야? 이렇게 충격적인 게 사실이야? 그러면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 갈까? 우리 교회만 뭐 유별나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 유별나게 그런 소리 아니고 이 구절이 실제로 그런 뜻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일단 몇 가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좀 더 계속할게요. 먼저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 누구겠어요? 로이드 존즈. 누구나 다 알죠. 그죠? 로이드 존즈. 로이드 존즈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들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찰해야 할 가장 중대한 전들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성결관과 성화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관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은 여기서 기독교인의 의, 곧 가장 작은 기독교인의 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의 분석에 비추어서 검토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며 그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요약을 해보면 오늘 20절 말씀을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성결관은 뭐냐? 우리의 성화관은 뭐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관은 뭐냐? 도대체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가장 작은 기독교인의 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그래야 그게 기독교인이다. 예수님이 그걸 전제로 말씀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것에 비춰봐야 된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자가 아니라면 이 사람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생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그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한다. 즉 중생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갖고 있지 않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금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존 스토트. 존 스토트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그리스도인의 의는 율법이 함축하는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율법의 영역이 실제 행위를 넘어서 말에까지 그리고 말을 넘어서 마음의 생각과 동기에 이르기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인간의 전통에 외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정신과 마음으로 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뭐냐? 예수님이 율법을 설명한 것을 행동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키고 생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다. 이런 사람만 천국 간다고 분명히 여기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외에도 가장 권위 있는 주석이 뭐죠? 그게 WBC 주석입니다. 이 WBC 주석, 이 마태복음 주석의 저자가 도널드 헤그너인데, 이 도널드 헤그너가 마태복음 주석 상권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분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의는 이제는 메시아에 의해 명백하게 해석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바탕으로 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의다. 즉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그 계명을 실제로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다. 그렇게 여러분 분명히 쓰고 있어요. 또 유명한 교수 중에 데이비드 터너라고 있는데 이 데이비드 터너 교수는 그가 쓴 주석에서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명령한 더 나은 의는 5장 21절이나 48절에 6가지 대조에서 전개된다. 그러니까 17절에서 20절의 결론이 20절이에요. 이거는 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되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이야 48절은 뭐냐? 그거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걸 6가지 반제 6가지 계명들에 대한 예수님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야.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야.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야. 이렇게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지옥에 가는 거야. 그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것이 나중에 6가지 반제각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그 의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믿을 때 받는 의롭다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지키는 그 의라는 거를 역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누구죠? 김세윤 박사님도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인됨에 대해 강조하는 것도 있지 않지만 의인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두드러지게 강조하여 하나님의 종말 백성이 된 우리는 모세의 법을 완성하여 능가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제자도를 실천하기를 그리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기를 요구합니다. 역시 칭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한 율법을 지키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죠. 또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런 책에서 김세윤 교수님이 다시 이렇게 썼어요. 이건 설명이 더 잘 됐어요. 참 설명이 잘 됐어요.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것 중 한 가지가 제자도와 의에 대한 것이다.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모은 사람들, 하나님의 종말의 백성은 의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야 된다. 신앙 고백만 하지 말고 의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나타내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 의란 말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 다음이 마태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마태의 의에 대한 초점이 다릅니다. 법적으로 의롭다 안 받는 거,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가 믿을 때 의롭다 안 받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의라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 칭의의 의미로. 근데 마태는 그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마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공동체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가가 초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마태는 믿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마태는 바꿔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래서 마태가 말하는 은은 예수 믿을 때 받는 의롭다함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마태가 말하는 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 설교를 듣고 그분이 완성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계명들을 지키고 사는 것, 그걸 의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20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마다 나오는 예수 믿을 때 얻게 되는 의롭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완성한 그 계명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의, 나타나야 될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설명입니다. 너무 정하고 훌륭한 설명. 여러분, 이 이상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이상 더 소개할 필요는 전혀 없죠. 뭐 로이드 존스, 존 스토트, 김세용 교수, 그죠? 세계적인 모든 학자와 세계적인 이런 대표적인 설교자들이 전부 20절이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전부 20절이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상하게 자꾸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도 지옥 간다. 뭐 선교사도 지옥 간다. 신자들도 지옥, 기독교인들도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실제로 그런 것이에요. 이게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게 실제로 심판날 일어날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우리 교회가 유별난 게 아니고 이거는 너무 성경적인 거고 너무 예수님의 명백한 가르침이고 너무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요성을 확신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는데 20절은 문자 그대로 또 액면 그대로 누구든지 그 사람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건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고 사활적으로 중요한 진리를 성경 그대로 외치는 설교를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오래 신앙생활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명백하고 이렇게 사활적인 진리를 성경 그대로 외치는 교회가 어디 있던가? 여러분 전혀 못 들었거나 드물게 들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 참 이게 슬픈 현실이고 기가 막힌 현실이고 이게 정말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 때문에 본문 20절은 거짓되고 희석된 구원론만 들어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런 의미에서 충격이 될 게 아닌데 처음 듣는 얘기처럼 또 자기가 이거 듣고 알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고 느껴지니까 충격이 되는 거예요. 데이비드 터너 교수도 이렇게 지적을 해서요. 율법에 대한 제자들의 의무에 대하여 예수님이 5장 19절에 20절에서 한 말씀은 자신들이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놀라운 것일 수 있다. 율법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바울 서신의 특정 단락들을 해석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바울은 율법에게로 의롭다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율법은 폐해졌다. 주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해석한 율법의 영속적인 구속력,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고 계속 살아있는 법이고 유효하고 그래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거듭말하지만 이 구절이 이렇게 충격적이고 이 구절이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너무 안 가르쳐 왔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울산에서 목회할 때의 일이었어요. 한 번은 울산 극동방송에서 방송 순회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제가 바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설교 끝나고 났더니
뭐 프리칭이라는 목회자 설교 전문지인데 그 설교가 소문이 나가지고 그 이달의 설교로 싣고 싶다고 와서 그 이달의 설교로 그 원고가 실렸어요. 근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게 이제 방송으로 나갔잖아요. 그때 라디오 방송이었어요. 극동 방송이 라디오 방송국이었는데 그게 이제 울산 지역으로 나가는 라디오 방송이 나갔어요. 그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다음날 PD가 전화가 왔어. 지금 방송국이 마비가 됐다는 거야. 목사님 지금 방송국이 목사님 설교 때문에 마비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방송국이 마비가 될 정도로 사방에서 전화가 오는데 그 설교 다시 들을 수 없느냐? 그 설교 테이프 구할 수 없느냐?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봤다. 응? 그래서 방송국 PD가 자기 방송국 사상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슬프게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중요한 구절을 성경 그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을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것도 직무유기요 하나님 앞에서는 참 큰 죄인데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나 하나님 일꾼으로 드려야 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가르치지만 않으면 다행이게 제가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 진리를 외쳤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단 사냥꾼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어요. 이단 사냥꾼들이 저를 율법주의 이단으로 매도를 하는데 얼마나 상상도 못할 악의적인 정말 악마적인 거짓말들을 지어내는지 새빨간 거짓말을 지어내서 막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거대 교단들이 사실조사도 전혀 하지 않고 전화 한 통 없었어. 서면조사도 없고 나를 부른 적도 없었어. 그리고 새빨간 거짓말 가지고 사실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이단이라 막 때렸는데 여러분 그들은 제가 본문 20절에 근거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설교한 것을 가지고 율법주의 혹은 신율법주의로 매도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소개해드렸잖아요. 세계적인 설교자들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거는 실제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 존 스토트, 김세윤 세계적인 학자 다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얘기했더니 이단이라는 거야. 그럼 왜 로이드 존스는 이단이 아니고 왜 존 스토트는 이단이 아니고 왜 D.A. 카스도 이단이 아니고 김세윤도 이단이 아니고 권영경 교수도 이단이 아니고 나만 이단이야?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이단이라는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목사들이? 예수님이 한 말을 내가 그대로 똑같이 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단이라는 거야? 그거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제로 안 믿고 있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왜곡하고 폐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선택이 중요하다. 신랑 선택보다 중요하다.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랑 선택보다 중요한 게 교회 선택이야. 신부 선택보다 중요한 게 교회 선택이야. 믿습니까? 교회 선택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교라고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마칠 생각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 들으신 건 바로 전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면 율법의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폐하거나 어기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이거를 자칫 잘못 생각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서 큰 자가 되거나 작은 자가 되는 것. 여기하고 관계된 거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9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계명이에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버리고 가르치면 그런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큰 계명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크고 중요한 계명들을 버리고 그걸 가르치지도 않고 그걸 지키지도 않아도 천국에서 최소한 작은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달락 직후에 나오는
첫 번째 반제와 둘 번째 반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지옥을 경고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이야 3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해석하시면서 뭐라느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는 지극히 작은 계명이 아닙니다. 10계명에도 나와 있는 계명이니까 이건 지극히 작은 계명이 아니라 큰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 어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거다 그러면서 바로 경고하시기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네 눈으로 여자 보고 막 음욕 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눈 빼버려라. 그리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그 손으로 간음죄 저짓고 그러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손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그러니까 19절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이 계명들을 어기면 지옥에 가게 된다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믿기만 하면 행함이 없어도 적어도 천국에 간다, 이걸 부끄러운 구원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대입을 시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어도 적어도 천국에 간다, 이거는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이단사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사설, 이단 믿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이런 이단사설 믿고 엉터리 신앙생활하다 수많은 목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자가 지옥 가는 거고 수많은 신자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십자가 강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묻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강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십자가 강도가 뭐 아무것도 행한 거 없잖아요. 근데 천국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은 최소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좌우에 강도가 못 박혔는데 처음에는 둘 다 욕을 했어요. 그게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두 강도가 다 욕을 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에 아마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니 자기를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우리 같은 강도는 아닌데 굉장히 점잖하고 이게 뭐 옳은 사람 같은데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저렇게 기도해.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았는지 한 강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한 강도가 갑자기 바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마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예수님 소문이 퍼졌으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죽은 자 살리고 예수님 나쁘지 않은 소문을 못 들었으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엄청 감동스러운 일, 감사한 일이. 여러분 이 사실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도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예요.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입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입으로 짓던 죄에서 즉각 돌이켰어요. 그 전까지 같이 욕했어요. 같이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입에서 짓던 죄에서 즉각 돌이켰어요.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에 맺었어요. 만약에 강도가 손발을 풀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가서 바로 또 강도지 됐을까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얻은 삶의 기회를 감사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썼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 바울은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말씀했는데 그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후손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복음을 처음 들은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처음 듣고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즉각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고 뭐 행하면 없고 이럴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믿고 즉각 순종했어요.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순종을 낳는다 이런 말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해요. 시간 차이가 있는 줄 아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믿음은 즉각 순종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즉각 순종을 낳았어. 아브라함만 그렇게 아니라 십자가 강도도 즉각 욕하던 데서 돌아섰어. 즉각 달라졌어. 즉각 순종했어. 믿음은 즉각 순종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강도를 거론하면서 믿기만 하면 행함이 없어도 적어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똑바로 안 본 거야. 성경을 똑바로 안 본 거고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제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임종할 때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임종할 때 영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행하거나 달라진 것이 없지만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임종 때라도 믿지 않는데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종 때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당장 행함이 나타나거나 그런 건 없죠. 죽을 때니까. 근데 임종 때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면 앵무새처럼 영적 기도만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종 때 영적 기도 따라했다고 천국 갔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앵무새처럼 영적 기도만 따라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몸으로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즉시 적어도 마음으로는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회심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종이었는데 불신자였는데 마귀자였는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뭐가 있어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있어요. 십자가 우편강도든 임종 때 죽는 사람이든 평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든 참된 믿음에 가는 사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속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 바울이 여기서 말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요 처음 믿을 때 일어나는 회심에 대해서 쓴 것이에요. 모든 주석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요거는 처음 믿을 때 일어나는 회심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구절에 나오는 마음으로 순종하여는 정확히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처음 인군과 구주로 영접할 때 그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 진실한 각오와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주석들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이것이 없이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다고 그러고 구원의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구주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살리셨어요? 여러분가 2,000명, 3,000명, 5,000명에게 시킨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인공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이거는 벌써 주로 시인한다는 걸 역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보세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9절에. 그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하고는 반대되는 거냐? 여기서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거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서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것은 영적 기도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게 오히려 영적 기도 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주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주로 시인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으면서 주라고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여기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여기 바울이 그걸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시인해야 구원받아 이러잖아요. 그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시인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게 있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 마음으로 믿어. 아 예수님은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임금이시구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는 이제 주의 것이구나. 나는 이제 주의 종이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듣고 먼저 마음으로 믿어. 먼저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은 걸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진짜 이해한 거예요. 복음을 진짜 이해한 거. 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구나. 믿습니까? 이거를 깨닫고 나는 그렇다면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나는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이게 벌써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야.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다는 거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다 가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하는 것에 들어가려. 그거랑 요거랑 똑같은 말인 거야.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 임종 때 믿는 자들에도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습니까? 이건 임종 때 믿는 자들에게도 예가 아니다. 일례로 여러분 십자가 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강도는 임종 때 믿은 사람 아닌가 그 사람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제 형집행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십자가 우편 강도도 임종 때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강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무 놀라워. 아까 강도가 뭐랬어? 우리가 행한 것은 다 뭐 악한 것이지만 강도가 그 말하는 게 쉬운 자세요. 바리새인도 그 얘기를 안 해. 성직자들도 종교인들도 그 얘기를 안 해. 근데 강도가 그 얘기 쉬워요? 이게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거. 이해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내가 아침에 이 원고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냐면 강도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야 강도가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이 강도가 예수님을 어떤 분들을 위해서? 나라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예수를 저분은 나라를 갖고 있는 분이야. 저분은 왕이야. 저분은 주님이야. 저분은 왕이고 저분은 주님이야. 저분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야. 죽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는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야. 천국이야. 천국의 왕이 저분이야. 여러분 십자가 우편 강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편 강도든 임종 때 죽는 사람이든 언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믿기만 하지 않아요.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구주이기만 하면 그냥 믿기만 하려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피공로로 의롭다만 받으려고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구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금이기 때문에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똑같은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전과 똑같은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만 알기 때문에 가짜 신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목사들이 맨날 믿음 얘기만 하고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 첫 메시지가 전부 회개였고 그들은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를 외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대로 지키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나오는데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필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가능해 불가능해 그렇게 배부른 소리 하지 마. 힘들어 안 힘들어 뭐 가능해 불가능해. 여러분 그런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무조건 필사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무조건 필사적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믿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 최소한 천국은 간다. 괴물 같은 이 교리 이런 말에 절대로 미혹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을 확실하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내가 이런 죄 가운데서라도 천국에 있다는 망상을 버리고 그게 바로 지옥 가는 넓은 길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고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자꾸 도전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에 가지 말고 꼭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